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걸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가? 이 문제예요. 굉장히 무섭죠? 맞아요. 무서워야 정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것은 매우 진지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었냐면 우리 다 같이 천국에서 봅시다. 이게 굉장히 애틋한 말인 동시에 무서운 말이거든요. 다시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견지할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줄부터 볼까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 시대의 도전 앞에 그들처럼 맥없이 굴복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지금 우리 현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오버랩되는 부분이 많아요. 발전된 현대성의 유혹과 사탄의 컨텐츠가 뭐죠? 첫 번째, 발전된 현대성이라고 하는 유혹이라는 거죠. 두 번째, 왜곡된 성혁명. 이것은 젠더 이데올로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어떤 말인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현 시대의 의미와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의 적개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신앙만 전통하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교회 안 논리에서만 거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교회를 싫어하는지, 불신자든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큰 적개심을 갖고 있는지를 거의 몰라요. 거의 모릅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성직자분들의 구조 자체가 이 직업이 갖고 있는 구조 자체가 성도님들만 거의 만나세요. 특수 사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불신자를 노방전도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을 양육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금 기독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거의 피상적으로 아실 수밖에 없다. 이러한 속절없는 굴복으로 우리는 복음 증거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예수 주대심의 권세는 배반을 당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점은 곳곳에서 중대한 사건들이 밀물처럼 몰려오는 바로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서구교회를 향한 이러한 도전은 아주 교묘하며 그 규모가 유례없을 정도로 크다. 얼마나 이 작가가 심각하게 말을 하고 있냐면 서구 문명이 유대 기독교적인 정신 위에 세워진 서구 문명의 정신으로 미국이 300년, 400년 동안 아주 초인류 강대국으로 세상의 모든 질서를 국제무역의 시대라고 할까요? 그것들을 미국의 주도 아래서 그렇게 온 세계가 글로벌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 정권을 시작해서 미국이나 한국만 예를 들면 서유럽은 이미 영적 주도권이 넘어갔다고 보시는 분이 많아요. 미국과 한국이 왜 이렇게 양립되어서 싸우고 있냐면 기독교인 세력이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걸 놓치고 있었냐?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하게 됐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이 종교는 나의 사생활의 영역이야 라고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복음적이거나 비복음적인 법안들이 통과가 되는 시간이 30년, 40년이 걸렸고 여기에서 이제 사단의 악한 어떤 영적인 작전들이 세속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찌르고 있는 이 시기가 당도했다는 말이죠. 이 시기가 근 10년부터 당도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당선시킨 PC의 정체라는 책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께 꼭 읽어보시라 필독 도서다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가시적으로 이제 사탄의 아주 창끝이 우리의 실제 생활을 찌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사건이 뭐라고 했죠? LA에서 남자가 여탕에 알몸으로 들어가도 그 직원이 제지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엄청난 난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목욕탕 공식 입장은 뭐냐면 우리는 이 캘리포니아에서 통과된 이 행정명령 법안에 의거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입장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만약에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턱수염난 남자가 본인이 여자라고 해서 근데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왔어요. 이게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렇게까지 와서 이제서야 눈뜬 기독교인이 있고 아직도 잠든 기독교인이 있는데 여기서 오스기니스는 뭐라고 말하냐?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에서 이 마지막 포인트를 우리가 거부하고 저항하지 않으면 서구 문명에 대한 이 모든 본질이 완전히 세속사회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 기점에 있다. 이 작가가 말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4주차 내용을 들으면 편치 않을 수 있어요. 더 힘들고 더 외롭고 더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장담하는 건 뭐냐면 확신하는 건 뭐냐면
이 4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신 다음에는 세상을 분별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질적 수준과 분별력의 질적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의 소명을 부정하는 모든 것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감하게 노라고 대답해야 된다. 용감하게 노라고 말해야 되는데, 특히 한국 크리스천들은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 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아니라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 병에 걸려서 편향되고 균형이 깨진,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사명을 이뤄가는 이런 밸런스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남들의 우선순위에 종속된 삶을 살면서도 자기가 이거는 계속 도와줘야 돼, 이렇게 착각하시면서 굉장히 영적인 비효율적으로 생활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영적인 비효율로. 그러니까 우리가 목요일에 진행하는 거든 지금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저항을 배우든 그 본질은 뭐냐? 용감하게 여러분이 노우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물며 그 대상이 여러분들이 존경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결이 다르면 어떤 현상적인 문제 앞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이 진짜 어디를 향해 있는지 특수한 상황에 있어서는 그 사람의 진짜 본질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을 함께 봐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선행돼야 될 게 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세요. 책 읽는 사자 말에 현혹돼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단독자로 서서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라는 그 도움을 제가 드리는 매개 역할만 할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노우라고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미혹의 때고 정말 마지막 때로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우리가 동일하게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믿음을, 이 소제목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이 주이신가, 아니면 현대성의 세력들이 주인가? 이 현대성의 세력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가장 강력한 사탄의 공격은 뿔을 달고 여러분께 들이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영적인 무장 해제를 했던 상태에서 아주 편안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았던 게 이 책에서 말하는 현대성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1부, 2부 이렇게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질적으로 굉장히 내밀한 어떤 회개가 동반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체 것에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교회는 문화적 패배와 예속된 예정의 길로 올라탄 셈이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버랩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노라고 용감하게 말했다면 그 다음에는 역시 용감하면서도 분명하고 생산적인 예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들이 노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면 당당히 예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우라고 하면 남들이 다 예스라고 해도 우리는 노우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이 책에서 아주 감동적인 구절이 어떤 말이 있냐면,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청중은 오직 한 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구 눈치를 보고 사십니까? 엄마의 종속된 사람들은 엄마 인정, 부모님 인정에 종속돼서 그런 부모님의 칭찬으로 자기 정체성을 삼거든요. 뭐예요? 자기 인생의 청중이 부모님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청중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남자친구입니까? 부모님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여러분, 직장은 우리의 사명지이기도 하지만 직장 사람들의 평판과 체면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버전으로만 봐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버전으로만 여러분들의 인사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 인사평가가 곧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주님의 복음과 생명, 인간과 미래에 대한 그분의 비전에 우리는 예스라고 말해야 된다. 노라고 말하고 해야 될 땐 분명하게 노라고 하시고, 그리고 예스라고 말해야 될 땐 분명한 예스라고 말씀을 하셔야 이게 무슨 위대한 사명이다, 이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야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오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노라고 할 때 노라고 하시고 예스라고 해야 될 때 예스라고 해야 그 지역도 살고 그 분위기도 살고 이것도 있는데 본인이 살아요. 본인이 안 넘어집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수많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무종교인이 돼가고 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반드시 한두 명 또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그리스도인, 교회는 다니는데 무종교인이 되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전체 인류에게는 엄중한 시기이자 서구교회에게는 결정적인 결전의 순간을 앞두고 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보 세속주의로 완전히 대체되기 직전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눈을 아주 뭐랄까 경각심을 갖고 쳐다봐야 되는 어떤 사회적 기류는 뭐예요? 2년 동안 급진적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이 인류의 문화를 뒤집으려고 하는 팬데믹을 대응하는 것. 그러니까 팬데믹이 아니고 팬데믹에 대응한다고 하는 어떤 전체주의적인 성향이 전 글로벌적으로 너무나 쉽게, 빠르게, 강하게 퍼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신년의 독서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자리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라고 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제가 옛날에 뭐라 그랬죠? 정치인은 본질적으로 종교성을 띠고 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세계를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은 물리적인 세상보다 더욱더 분명하고 선명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나중에 이걸 창문 없는 세계 챕터에서 이걸 또 다룰 겁니다. 유물론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공간은 영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김지찬 교수님의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치는 본질적으로 종교성을 띠고 있다. 왜죠? 정치는 뭐예요?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 당론에 의거해서 우리 정당은 이게 옳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걸 법안으로 만들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우리 당에서 배출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나라를 이렇게 만드는 거. 우리의 당론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이게 옳은 거야. 옳고 그름의 도덕적 가치가 투영되어 있는 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정치의 문제, 본질적으로 뭐예요? 도덕의 문제, 가치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곧 종교성을 띠고 있는 종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벌이고 있는 서구 문명, 유대기독교적 서구 문명의 싸움이냐, 진보 세속주의의 싸움이냐, 완전히 이거로 대체되기 직전인데 뭐라고요? 이 본질은 믿음의 싸움. 다른 말로 영적인 대충돌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의 특징은 세속화, 세속주의. 세속화랑 세속주의가 뭐가 달라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현대성입니다. 현대성. 세속주의는 현대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리주의는 뭐예요? 잘못된 정규분리. 교회와 세속사회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한다. 이런 잘못된 어떤 정규분리와 엇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국가주의는 큰 정부 위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정부가 큰 정부가 되다 보니까 개인의 자유가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명분으로 지금 짓밟히고 있고, 인류 역사상 이런 사회의 결과가 뭐라고요? 우생학과 홀로코스트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요인이 용기를 내어 저항하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대상이다. 뭐가요? 놀라지 마십시오. 이 네 가지를 전부 다 대적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부 다 저항해야 한다고 합니다. 뭐요? 세속화, 세속주의, 분리주의, 국가주의. 이 네 가지를 전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 생활에 어떤 거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본다는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지금 위기가 뭐냐면,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때는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그 정체성을 고수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하지만 유대인으로 사는 게 쉬워지자 사람들은 유대인이기를 포기했다. 자, 여러분 전지적 사탄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무서운 사탄의 창끝이 뭡니까? 완전한 박해와 핍박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이제 아주 푹신한 소파를 전국적으로 배포를 하는 게 무엇이 더 무섭습니까? 총구를 겨누고 총을 빵 쏴는 게 무섭습니까? 아니면 소파, 아주 따뜻한 집과 푹신한 침대와 소파를 제공해 주는 게 더 무섭습니까? 후자예요.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후자가 훨씬 무섭다. 후자가 기독교를 완전히 전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핍박에 엄청난 네로 황제 때부터 엄청난 마오쩌둥과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만, 지금 현대성의 이 푹신한 소파와 같은 사탄의 이 계략에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무너진 적이 없었다. 대부흥 직전에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미혹의 사탄의 창끝이 가장 편안한 사탕이라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소파라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무렇지도 않고 이건 종교 영역이 아닌데라고 하는 너무 자연스럽고 담백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일상 자체가 사탄의 액자 속에 내가 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세상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사탄 프레임에서 사탄 영역에서 헤엄치고 잘 수영하고 놀고 있었네? 이런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슈퍼 테크놀로지 자동화 여러분들 그 스웨덴에서 제가 밴드에 이런 거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스웨덴에서 스타트업이 개발했습니다. 백신 접종 여부 백신 패스를 바코드를 띠띠 이게 귀찮으니까 생체 칩을 스웨덴 스타트업에서 만들어가지고 여기 넣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팔만 갖다 대면 됩니다. 기술은 이미 완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유전자 가위 기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전자 가위 기술이 지금 어디까지 갔나 이거 알면은 식겁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얘네들이 우리 그런 실험 안 해 했는데도 전 연구진들이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인간에 대한 존엄 때문에 지키고 있는 선을 중국은 넘고도 남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회에 있다는 겁니다. 즉 슈퍼 테크놀로지, 자동화, 로봇, 인공지능, 인도된 진화, 특이점, 싱귤레리티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살펴봤던 기계가 멈추는 날에 보면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기술은 지금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오메가 포인트 말이 되게 멋있죠? 이게 뭐죠? 제가 말한 마라나타 타임라인이다. 근데 오스게니스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오메가맨이 뭘까요? 제가 지금 잘 해석하는 거에 따르면 세속주의적으로 쭉 이렇게 세속주의적으로 판단하면 오메가맨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오메가맨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할 수 있죠.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하여튼 우리의 사회는 지금 극도로 발전된 사회에서 가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 제가 곧바로 계속해서 설명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현대성의 핵심이 뭐냐? 현대성은 이념보다 더 큰 개념이고 이념보다 더 무서운 개념인데 현대성의 본질적인 어떤 엔진 역할을 하는 게 이거 잊지 마십시오. 과학기술입니다. 과학기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과학기술이 급진적으로 성장을 해버리면 산업혁명과 인쇄혁명 때처럼 인간의 사고체계가 바뀌어버려요. 과학기술이 바뀌어버리면. 우리는 그런 주장들을 단호하고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지금 이 완전히 새로운 약속의 땅은 새 예루살렘이 아니라 오메가 포인트, 적그리스도의 그리고 신세계 정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아직 지식적으로 준비가 안 되셨으면은 뭐야 음모론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차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수 없는 샬롬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주장들을 뭐예요?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최근에 찍은 영상에서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너네 그때쯤에 깨어있어라. 지금은 괜찮아. 근데 진짜 이제 666 나올 것 같아? 마지막 때 같아? 아이고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기지개 켜고 니네가 그때부터 열심히 살아라. 성경에서는 그런 예화가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예화는 모두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언제나 끼어 있어라. always라는 거예요. always. 오케이? 그래서 언제나 철저하게 배격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작은 저항부터 할 수 있어야 그때 도래했을 때 내가 큰 저항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때서야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넘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한편으로는 과학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하지만 과학 자체를 무시하는 것은 음모론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야 하지만 미래의 신으로 자처하며 자신들의 인본주의적 미래를 앞당기고자 열을 올리는 그들의 과학주의적 유토피아 판타지는 우리가 철저히 거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향후 상상 불가의 우주 공간에 탐험하게 될지라도 뒤틀린 인간성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이다. 이게 참 멋진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달 탐사선을 보내고 화성에도 이제 탐사선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탐사선을 완성하는 인간의 인간성은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화론적으로 착각하시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6,000년 전에 아담은 멍청했을 거야. 전혀 아닙니다. 모세는 단순했을 거야. 옛날 사람이니까.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죄성 때문에 망가진 세상에 살면 살수록 우린 더욱더 단백질 덩어리처럼 살아가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중세시대 때만 하더라도 비판받을 부분이 많이 있었겠지만 중세시대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명예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네, 현대사회 보십시오. 명예를 위해서 정말 내가 그 단 하나의 명예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라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위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위해 명예를 위해 나의 물질적인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대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은 완성형 인간이었습니다. 원죄성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저주받고 전적인 부패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더욱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교리적으로 제가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오염된다. 엔트로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예를 든 거죠. 하물며 옛날에는 옳고 그름, 하물며 옛날에는 종교성이라도 있었다. 근데 우리 현대사회는 이게 어떤 말이죠? 마라나타 포인트, 여기서 말하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마태복음에서 점점 인류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고 인간은 더욱더 부패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거시적 글로벌 시민기류라고 하는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정확한 방향성과 내용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탐사선을 보내도 인간성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표를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의 추종자로서 보수적인 반동이나 한물간 퇴물이라는 비방을 거부해야 된다. 이 기독교인들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착해요. 안 좋은 의미입니다. 너무 착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거짓말 덩어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논박할 때 이 메신저 과거 하나 딱 얘기하면 그러면 이 메시지를 위해서 이 메신저는 못 써야 되네? 근데 이 사람은 이런 시비가 있으니까 이 사람의 논거는 이제 못 써야 되네? 이런 함정에 빠져서 허우덕대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세상이 실질적으로 내 목에 정말 위기가 아주 코앞에 영적인 위기가 다가왔는데 영적인 위기, 내가 죽기 직전인데도 아직도 이건 검증을 해야 돼, 저건 검증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런 프레임에 종속되어서 싸워야 할 내용들을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에 너무 매여있지 않나. 논리에 너무 매여있지 않나. 우리는 오늘날처럼 왜곡된 기형적 세계에서 여전히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우리는 과거의 훌륭한 유산의 수호자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해 세상과 맞서야 할 임무를 지닌 뭐예요? 개척자, 저항자다. 지금 이 시대에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소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사명이 뭔지 모르겠어. 나는 소명이 뭔지 모르겠어요. No. 여러분들의 기질과 개성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시적 사명이 다를지 몰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 크리스천들의 동일한 사명은 이거예요. 동일한 소명은 이거예요. 서구 문명, 유대 기독교적 가치가 스며들어 있는 서구 문명 사회 시스템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 위대한 책무라 이 말입니다. 이 시대가 심각하긴 하지만 현재의 도전은 그 자체로 의미심장하다. 또한 앞으로 더 심각한 시련이 닥친다는 전조 증상이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더 좋아지지 않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인정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발전하고 저항할 수 있는 거지. 이 후보가 되면 뭐 더 좋아질까요? 물론 잠시 더 좋아질 수는 있겠죠. 우리가 복음의 역전을 이룰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어떤 마지막 어떤 강권하신 역사가 있으시면 부흥이 있을 수 있겠죠. 양적인 부흥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의 예배 생활은 더 편해지거나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전조 증상이에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난리 나고 내 인생에서 그때는 정말 힘들었었어. 이런 추억의 어떤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부터 점점 열리는 거예요. 이 세계관, 이 어떤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현재 우리의 반응은 앞에 놓인 더 중대한 시범의 시범 운행이나 마찬가지다. 주께서 낙심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훈계하셨듯이 우리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는가. 이게 제가 말하는 뭐예요? 영성이 실력이고 실력이 영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여러분들이 말과 경주하겠습니까? 어마무시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정말 이런 문제, 이런 현대성의 사탄의 미혹도 이길 힘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다시 뭐라고 했죠? 이 프롤로그 내용이 왜 무섭다고요?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거 반대로 말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향한 내 믿음을 포기하거나 내 믿음이 완전히 미혹돼서 사탄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국 못 가요. 예수의 믿음이 한 번에 도깨비 뿔 달려서 너 예수 부인해 이럴 때도 있었지만 현대성이 무서운 이유가 뭐라고요? 서서히 내 목을 졸라가는데 내 목이 졸리는지도 모르고 죽는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선 넘어가서 돌아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세속에 절어 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활을 하는 내가 크리스천인데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에 넌 크리스천과 내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미혹이 왜 미혹입니까? 본인이 미혹된지 모른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단순한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더 이상 실제적이고 결정적인 신앙이 아니라면 기독교가 우리 사회와 우리 문명의 결정적이고 실제적인 신앙으로 머물러 있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는가? 이게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너의 믿음이 안 좋은데 어떻게 사회가 좋아지니? 이 말이에요. 다시 너가 실제 월화수목 금토일 버전이랑 주일 버전 교회에 잠깐 와서 형식주의적으로 믿음 좋아 보이는 헌금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11조까지 하고 그 모태 신앙자로서 어떻게 하면 믿음 좋아 보이는지 그 외형적인 모습은 있는데 그 마음은 골디 골고 현대성에 절고 절었는데 어떻게 너 같은 크리스천이 있는데 사회가 좋아지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책 내용을 보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역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과 그분의 권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런 이 책 내용 얘기를 하기가 너무 편한 시대예요. 왜? 실제로 우리가 대가를 치르고 있거든요. 제 아내도 지금 이제 한 몇 주째 도시락 혼자 먹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말합니다. 백신의 접종 여부는 저는 신앙의 어떤 중요한 분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건강한 어떤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어떤 친서구 문명적인 그런 어떤 그런 가치 기준에 포함된 어떤 점검 항목은 될 수 있어요. 백신 패스는. 근데 이제 백신의 접종 여부는 저는 이걸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건 좀 위험하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연습이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항하고 거부하실 그런 준비가 돼 있으세요? 하물며 혼자 도시락 까먹고 왕따 당하고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것도 힘들어하고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한번 볼까요? 성경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한 번만 절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현대성에 절어있는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야, 마음의 동기가 중요해. 지혜가 중요해. 아니 그냥 한 번 절하면은 그냥 쭉 가는데 왜 굳이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마음이 힘들다는 거죠. 창문 하나만 닫고 커튼만 쳐도 다니엘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창문 닫고 커튼만 치고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자기를 향한 모략이 있는지 알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기는커녕 사자의 먹이가 되는 길을 다니엘이 선택을 했습니다. 향을 피우는 흉내만으로도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음에도 사도행전 시대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아닌 시저를 주로 인정하기를 거부함으로 인간 횃불이 되어 사라지거나 야수의 저녁 먹잇감이 되었다. 사실 오늘날의 신앙은 박해보다 현대성의 유혹이 더 위협적이다. 우리가 정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언제와 같다고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고요. 노아의 때. 노아의 때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의인된 노아의 가족 빼고는 결혼하고 우리로 말하면 투자하고 사업하고 번창하고 쾌락을 쫓고 레저 문화를 하고 무슨 인간들이 만든 갖가지 어떤 프로그램에 자기들이 만든 바벨탑적 가치가 너무 쌓여 있고 아무도 긴장하지 않았어요. 그게 대미혹입니다. 그게 노아의 때의 본질이에요. 도전의 객관적인 면에 대해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나 어떻게 못 이겨요? 당연히 못 이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의 복음은 그 자체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백신 패스 때문에 내 옆 사람이 미접종자여가지고 쟤 고생하는 거 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 문제가 마라나타다 이게 아니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예요. 와 진짜 나는 혹시라도 이게 이제 신앙적 문제로 왔을 때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런 책 내용이 지금 막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뭐예요? 예수의 복음은 그 자체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예수의 복음은 너를 세울 수 있는, 너가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실제적 에너지다. 우리가 이걸 실질적으로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